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상 24장 1절로 25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24장은 지금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25장은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언급되었던 그런 이름들이죠. 그런 이름들이 다시 한번 또 정리되고 있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 다음에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앞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족보들이 모두 편집돼서 집대성된 그런 것이다 라는 걸 나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레위 지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의 가장 중심 가운데 레위기 지파를 세우는 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의 중심에 있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또 레위 지파의 직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라고 나오는 우리 예전 그 개역 한글에는 반차, 반열 이런 이름들을 썼죠. 반차, 반열. 그래서 뭐 반차는 그 어떤 족보와 같은 계보와 같은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반열이라는 건 대열과 같은 의미로 구분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똑같아요. 다 카라크라는 말입니다. 카라크라는 말은 이제 나눈다라는 말이고 또 우리 국어 사전을 봐도 반열과 반차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대상 23장 6절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23장 6절에는 카라크를 그 각 반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계열들이 이러하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죠. 같은 단어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나 뭐 오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반열이나 반차나 다 카라크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누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열이든 뭐 계보든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2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뭐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의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레위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그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단이 있는데 거기다 분향을 하는 거죠. 근데 번제 제단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담아야 되는데 그 분향단에다가 아마 다른 불을 담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불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겠지만 왜 앞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다 쓰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번거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구별된 다른 식의 불을 피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씨를 담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것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 다른 불씨를 가져왔는데 그 불씨에서 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불이 붙었다면 전부 천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막에 불이 옮겨 붙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일이다. 주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낸다. 주님의 가까이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었다는 얘기죠.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가운데 계시지만 세상과 구별된 분이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별이 뭔가요? 구별된 질서, 주님이 맺은 언약의 질서, 규례,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7년 전에 와서 처음에 우리 물론 이제 설교 목사로 그 전부터 설교를 한 적은 있었지만은 이제 처음 담임 목사로 와서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뭐 다 알아서 잘 준비하시겠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성찬식 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빵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지금 가서 제대로 된 빵을 다시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가서 빵을 구해오셨어요. 근데 아마 속으로는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나 뭐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차피 빵을 찢을 건데 잘라져 있거나 하나로 돼 있고 통으로 돼 있거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것이 주님과 행한 주님의 몸을 찢는다고 하는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의 표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예식의 절차와 표상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죠.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 자체에 무슨 실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빵이지 밀가루로 만들었잖아요. 호모 넣어서 다 같은 빵인데 근데 그것을 주님의 몸으로 받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별의 참된 뜻입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고 편의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죽임을 당했다. 이 죽임당할 일일까 이게. 그런데 주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법이고 주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 너희 형제들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진 밖에서 구별하라는 거죠. 그들이 5절에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에 메어내니 옷 입은 채라는 게 중요한데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막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옷은 벗겨내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복장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옷을 입은 채로 갖다 묻어라. 제사장의 옷도 가서 묻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옷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이 옷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구별된 옷으로서 제사장의 구별된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은 채 그 옷도 의미가 없어. 같이 갖다 다 묻어라 이런 겁니다.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서워요. 지금 네 아들인데 첫째, 둘째를 주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셋째, 넷째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푼다라는 것. 관을 쓰고 있는데 제사장인데 관을 벗어요. 머리를 푼다는 것이죠. 옷을 찢는다는 건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건 너희의 제사장의 직분이 너희가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느끼는 슬픔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맡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 형제와 너희 가족이 먼저면 그러면 너희도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슬퍼하면 너희는 죽고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이 진노가 미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가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 영을 주관하는 주님 앞에서 중재자로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중보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 그들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계속 몸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 이런 것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물론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찬양대 지휘자셨어요.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닌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장례식 날이 이제 주일날 겹친 거죠. 뭐 이제 화장을 하니까 화장장에 약속 순서대로 주어지니까 뭐 그걸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화장을 하고서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을 지휘하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지휘하신 겁니다. 다들 이제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죠. 아무리 그래도 자식 장례식인데, 그날 뭐 교회 오시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오셔서 아무렇지 않게 찬양대회를 다 지휘하셨습니다. 슬프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자로 서는 일에 그 소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찬양대 인도하시는데, 지금 항암 치료를 같이 받으셔서 진짜 힘드실 텐데, 우리 그 사순절 찬양 연습하는 것, 또 부활절 찬양 연습을 위해서 정말 그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 치료를 미루었죠. 항암 치료를 뒤로 미루고 이제 그 부활절 찬양 인도를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내셨어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예배가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다, 이것이 주님의 예배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대제사장인데 자식을 앞세우는 것은 삶의 저주죠. 특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경외함으로, 우리 이제 20세기, 21세기 복음이 타락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뭐 뭐든지 용서해주는 만능키 같이 우유부단하고 모든 걸 용서해주시는,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용서와 그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주님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구원이 됐지만 세상을 향한, 악을 향한 심판입니다. 엄중한 심판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과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결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제사장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가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계통해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르아살은 자손이 많고 이다말은 자손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24반차를 세우는데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고 엘르아살의 자손은 16이었다. 그 계열들 가운데 그 반을 나눴는데 그 반의 반장 같은,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우두머리의 숫자가 엘르아살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제비 뽑아, 차등. 반차라는 것은 24개를 나눠서 한 주마다 맡아서 하는데 그 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겁니다. 또 반차가 꼭 서열의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반드시 하지만 또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의미가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왜 너는 21번째고 나는 23번째냐.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 우연에 맡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의 이 시대의 제비뽑기라는 건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제비뽑기를 허락하면 주님의 날에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받는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가끔 그 잘못된 무너진 교회들 중에 보면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제 그 제비뽑기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훈련하고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구구단을 배우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뭐 삼각함수, 뭐 순열 이런 걸 배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시대와 그 수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비를 뽑았지만 그 후에 우리 시대에는 뭡니까? 공동회를 하잖아요. 재직회를 하잖아요. 공동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내 뜻으로 뭐 선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거를 하는데 세상 흉내를 내요. 영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부패하니까 선거가 썩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무슨 왜 파벌이 생기고 그 공동회의 이런 거나 무슨 이 임직 재직 선거만 하고 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제가 처음에 교회 오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연역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보면 임직 선거하다, 담임 목사 사임하다 그게 계속 이어져 있어요. 임직 선거만 하면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끊임없이 분란에 시달렸다고. 임직 선거를 하면 안 된다. 임직 선거를 못하는 공동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6년이 지나서 원래는 3년이 있다가 세우자고 약속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6년 만에 임직 선거를 작년에 했는데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덕스럽게 교회가 더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정말 은혜롭고 교회에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런 임직 선거를 치루었죠. 이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주님이 허락하신 방식인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먼저인 거죠. 무슨 제비뽑기라는 것은 이 시대의 제비뽑기는 이제 주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방식인 거죠. 오늘날 교회의 방식, 주님의 방식은 제비뽑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비 뽑으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전혀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의 문제인 거죠. 아주 그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들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를 다스리는 자가 엘리야사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성전의 이들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를 다스리는 자라는 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 제사장 다 이렇게 그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리야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7절부터 쭉 이제 그 24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근데 우리가 앞에 그 9장 10절에 보면 9장에 가면 그 포로기 이후에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여다야가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룹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뒤에도 제사장의 것이 세워지는데 포로기 이후에 그때 여다야의 집안이 뭐 자손이 번성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죠. 꼭 뭐 숫자가 많다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신실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더 세워졌기 때문에 여다야가 앞으로 나왔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10절에 나오는 일곱째는 핫고스요 하는 이 핫고스입니다. 핫고스는 포로기 이후에는 그 이름이 사라졌어요. 24 반차에서 없어졌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 세상적으로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더 잘 됐을 수도 있죠. 뭐냐면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뭐 제사장에 뭐 증조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히브리 문서도 읽을 수가 없고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집안 자체에 그게 희미해지면서 사라져버린 것. 이게 나오는 일곱째 학고스죠. 여덟째는 아비아여인데 아비아가 이제 우리 그 신약에 나오는 유일한 그 제사장의 이름 가운데 세리요한의 아버지가 나오는 사가랴가 아비아 계통의 제사장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 뒤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아홉째는 예수아여인데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 뭐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오고 스가랴 2장에도 나오는데 그 예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예, 우리 무슨 남자에 태어나면 예찬이, 뭐 예지, 무슨 주찬이, 이런, 그런 이름들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쓰는 이름들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19절에 가면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그 제사장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꼭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레위 자손 중에 지파들의 일들, 찬송을 하는 사람들, 성전의 문지기들, 그런 이름들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 25장 1절에 가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합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나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찬송을 맡은 자들 4,000명이 24반차로 나누어진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란 말은 본문은 없어요.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해야죠. 그들이 나누었다. 근데 군대 지휘가 아니라는 걸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사레이 핫스바라는 말인데 사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캡틴, 뭐 프린스, 룰러,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보통 성경에서는 방백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때 이 사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는 엔드죠. 베사레이, 하는 더 정관사, 스바라는 게 이제 뭐 아미, 전쟁, 월페어 이런 건데, 그래서 전쟁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아요. 군대 지휘관 해석이 맞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예배 담당자들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주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아마 뒤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문맥을 읽어보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면 공동체의 일이죠. 물론 주님이 그렇다고 하나하나를 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들 가운데 너희가 덕스럽게 사람을 세워라 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지휘 방백들, 지도자들, 장로들, 그들이 뭐 군대의 지휘관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봐도 독스러운,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들의 신실함, 예배자로서나 또는 신실하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음악을 인도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이제 보통 뭐 절대 음감 그러는데 제가 절대 무음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음정을 못 잡아요. 아마 교회 가운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눈치채고 알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있는데 제가 악보를 못 봅니다. 악보를 못 봐서 그 찬양을 하는데 새로운 찬양을 하려면 그 찬송을 한 100번은 들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가사를 외워서 그냥 가사를 보면서 하는 거지. 사실 음정을 못 잡아요. 근데 음정을 왜 그렇게 못 잡을까?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 음성이 좋다고 해서
음대 가라고 성악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절대 할 수 없죠. 절대 무음감인데 어떻게 음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뭐 피아노도 배우고 피아노도 한 6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도 한 3년 배웠는데 예,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안 것은 음악에 대한 소질이 완전히 결여됐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 해라, 교회 나갔을 때도 성가대나 찬양대 해라 이제 이런 거 이제 많이 제안을 받는데 사실은 뭐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 우리 찬양대들 특별 찬양 그럴 때 같이 서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마음은 굴뚝이지만 이제 그럴 만한 자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소양을 갖춘, 누가 봐도 예배자인 그런 사람들이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예배자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 반주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주자가 예배자고 예배의 중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덕스럽지 못하고 뭐 우리 몬트레 교회도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걸로 굉장히 홍역을 치렀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막 그 공동체가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이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주자, 단순한 반주자 이전에 예배자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아주 신령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 뭐 시편에도 나오고 그 역대물이 뭐 상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예배가 본질인데 그 가운데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이죠. 뭐 이건 우리 여러 번 수없이 나누었고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점점 찬양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언젠가는 우리 예배할 때 그런 찬양팀도 세워지고 악기도 더 뭐 다양해지고 뭐 지휘자 또 인도자, 찬양 인도자 이런 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꿈을 꿔요. 쉽진 않겠지만 또 주님 안에서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예배, 그런 풍성한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몬트레 교회에서 올려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나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뭘까?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니버임이라는 말인데 하니버임이라는 말이 예언이란 말입니다. 프로퍼시. 하니버임 할 때 앞에 나오는 하니라는 게 나바라는 말에서 왔는데 나버임이라는 거죠. 나버임, 니버임인데 나바라는 말입니다. 나바라는 말이 우리 아는 나비, 선지자 나비이죠. 나바라는 게 이제 예언하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나바라는 말은 원래 말은 뭐냐면 물이 끓어오르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와서 막 성령 충만해져서 그게 넘쳐 흘러서 선포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삶과 심장을 채워서 그게 쏟아져 나오는 것, 이런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죠. 뭐 성령 충만, 성령 충분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되는 게 성령 충분이고, 뭐 이렇게 그것이 이제 가득 차서 밖으로 이렇게 붙들림 받는 것, 이런 것이 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 한국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구분인 것 같고 이해가 쏙 되죠. 그런데 원문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성경의 본문하고 맞는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성령이 받아서 그것이 막 차올라서 이 말씀을 전도를 하지 않고는 그 얘기를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니버임, 신령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우리 안에 그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뭐 음악적으로 세련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니까 그런 신령한 노래를 드린다는 겁니다. 3절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 신령한 노래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에 의해서 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권사님이 우리 그 찬양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활절 찬양하고, 부활절 찬양을 하는데 우리 뭐 앞에서 이제 장로님이 막 기뻐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권사님이 막 눈물이 쏟아져서 굉장히 힘드셨다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데 뭔가 막 북받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신령한 겁니다. 예. 그게 한이버임의 참된 실체예요. 실제의 뜻입니다. 예. 끌어오르는 거죠. 예. 안에서 뭔가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애통함과 감사함이 함께 끌어오르는 것. 이게 그 신령한 노래다. 이런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5절에 4절에 보면 헤만의 아들들이 나오고 3절에 여두둔의 아들, 2절에 아삽의 아들들이 나온 다음에 5절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헤만이 나팔을 부는 자인 거예요. 예. 그리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헤만이 그러니까 시편을 썼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작사자,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는, 음악적으로 연주도 하지만 그 가사를 쓰는, 그 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왕의 선견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예. 14아들을 받았다. 우리 욥은 7아들과 3딸을 받았죠. 7과 3이라는 것,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는 넘버링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7과 3 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았는데 7아들을 받은 거, 7아들과 3딸이 자녀의 축복의 완성이죠. 10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축복, 자녀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게 10이에요. 근데 그 안에 7과 3이 더해진 거죠. 7아들과 3딸. 그러니까 완벽한, 자식으로서는 정말 뭐라 할 수 없는 완벽한 자식을 얻었다. 이런 의미죠. 근데 7아들이 아니라 14아들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인 거죠. 축복에 축복을 더한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다. 헤만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땅의 축복을 같이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야죠. 예, 이게 복입니다. 예. 땅의 복은 땅에 속한 자들, 짐승에 속한 자들도 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은 세상에서 얻는 땅의 축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나팔을 부는 자라는 말이 이제 러하림 카렌이라는 말인데, 러하림 카렌, 하림이라는 게 이제 뭐 들어 올린다, 이그졸트 높인다 이런 말도 되고, 카렌이라는 말이 나팔도 되고, 이걸 뿔이라는 말입니다. 뿔인데 뿔로 나팔을 만드니까 나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뿔을 높인다는 말이 두 뿔을 높이 든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권세를 높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하림 카렌이라는 말이 나팔을 불었다는 뜻도 되지만, 헤만의 아들들이니가 끊어지는 거고 앞에 4절에 붙어서, 헤만은 나팔을 부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상견자다. 근데 헤만은 나팔을 불었다는 게 그가 예배 가운데 역할을 담당하는 자다. 연주하는 자인 동시에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작사자였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이고 동시에 그가 권세가 높은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이죠. 복합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 이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7절에 그들과 그 모든 형제와 여호와 현성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288명은 24반차에 12명의 숫자가 더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288명. 주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찬양이죠. 24반차의
인도자와 그 밑에 11명의 찬양자들이 딸려서 288명.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예배자를 말하는 거죠. 그 4,000명의 성전의 음악을 담당한 자들과 구별된 전문적인 그런 예배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우리가 그런 해만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고 또 그 주님께 찬양드림으로 주님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오늘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대제사장인데 불로 삼켜짐을 당해서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열레아들과 세 딸을 얻는 그런 축복, 땅의 축복으로 충만한 자도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고 주님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명과 소명이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또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우리 삶의 진실이 주님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